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거의 3개월쯤 안 되게 지금 시간이 지났다가 모여서. 그래서 우선 지금 살펴본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다 떠올리시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얻은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언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겼어요.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은 언약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죠. 앞서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셨지만 사사는 스스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게다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비멜렉의 외가가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가 쪽 형제 친척을 찾아가서 혈연을 이용해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죠. 너희 나 왕으로 삼으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이렇게 혈연을 통해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왕이 되려고 뭐 했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한 반석에서 죽여버렸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일을 하는 걸 세겜 사람들은 협력했어요. 외가잖아요. 친척이잖아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하면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어른이 이렇게 말려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바알불이 신전에서, 즉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서 돈을 줘요. 그 돈으로 아비멜렉이 경박한 사람들을 샀고 그걸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를 책망하기는커녕 실제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앞날은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그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한 우화를 통해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경고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먼저 예전에 그 우화 다루었던 내용 읽으면서 요담이 나무들의 우화를 들으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면,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야. 이게 요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하여 하신 경고요 저주라고 저랑 그때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담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언약을 뿌리친, 언약을 떠난 자들의 결국을 요담이 경고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실은 저랑 오늘 20번째인데 19번째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아비멜렉이 보호해주는 상인들을 덮쳐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실은 누구로부터 일어났다고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누구마저 사용하냐면 기억하세요? 22절 23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네. 하나님은 누구마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악한 영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이루어지고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저랑 뭘 살펴보시냐면,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고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라요. 오늘은 저랑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사르는 장면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 등장해요.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26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사람이요, 몇 사람을 데리고 이 세겜에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의 가할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그가 왜 세겜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세겜에 와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근데 사람들의 신뢰를 얻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할이 이걸 눈치챘어요. 그러자 가할이 뭐 하는 줄 아세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 같아요? 밭에 가서 뭘 했대요? 포도를 거두었대요. 기드온 사건 혹시 생각이 나세요?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침노하고 노략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먹을 게 남아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활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 보이세요? 포도를 뭐 하고 있어요? 거두어 드리죠. 그거를 짜서 뭐 해요? 연회를 베풀어요. 이거는 지금 풍성하게 즐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죠? 풍성하게 즐기는데 어디서 즐겨요? 그들의 신당. 신당이 어디예요?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데예요. 이 포도주 지금 누구로부터 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미디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 다 뺏겨가지고 곡식은 거두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풍성한 걸 거두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걸 어디 가서 즐기고 있어요? 그들의 신전에.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걸 우리에게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경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저주해요? 아비멜렉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가할이 아비멜렉을 앞서 저주해요.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을 가할이 저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28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아비멜렉의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뭐 하는지 보이세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알이 이걸 이용해서 대놓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아비멜렉 섬기지 마. 차라리 아비멜렉 섬기려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가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세겜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원래 진멸당해야 됐던 이방 백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없이 갈라져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진멸당해야 했던 가나안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놓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차라리 나를 섬겨. 나가 누군데요? 가나안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장면인가를 보셔야 돼요. 진멸을 당해야 됐던 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야, 니네 나 섬겨. 이 장면이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진짜 아비멜렉에게 이르되는 아비멜렉을 앞에 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가알이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지금 허풍을 떠는 거죠. 야,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아비멜렉 섬기려면 차라리 나를 섬겨. 아비멜렉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나섰으면 이미 아비멜렉 다 처단했어. 지금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진멸당했어야 할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를 못마땅해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인 수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로 33절을 보시겠어요?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가알이 막 큰 소리 치고 다닐 때 아비멜렉 편에 있던 군대 장관 스불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아비멜렉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성에서 난리치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작전을 줘요. 매복했다가 이른 아침에 기습하시면 가알 이놈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즉각 움직여요. 그래서 34절로 보시겠어요? 34절로 40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자,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스불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스불이 가알의 행태를 고자질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시라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실제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붙은 거예요. 가알은 큰 소린 쳤지만 실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싸우다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진 않았는데요. 가알이 내뺀 거예요. 그리고 가알이 내빼고 내쫓아내긴 했는데 아직 상황적으로 보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무언가 평안하게 다시 관계가 화해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알을 내쫓기는 했지만 아직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는 가알을 쫓아내고는 아루마로 다시 갔어요. 아비멜렉은. 그리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은 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 편을 들어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가알이 도망을 쳤을 때 세겜 사람들이 성에 숨고 아비멜렉이 성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불이 성 안에서 첩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알도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고 아직 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철저히 항복하지 않았으니까 상황을 봐서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지 안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밭에 곡식을 거두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전장을 확인하러 나오신 것인지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자. 자, 43절로 45절을 보시겠어요? 43절로 45절에 이런 상황이 전개돼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 때 가알을 쫓기만 하고 세겜을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보를 받고는 매복하여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허술한 틈을 타서 어떻게 했어요? 침입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게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는 더 끔찍하게 나타나요. 기드온이 뭐 했죠? 화나서 에브라임 사람 잡아 죽였죠. 그런데 아들 아비멜렉이 뭐 하죠? 역시 자기 동족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잘못된 관계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지금 성경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악한 자를 왕으로 삼은 결과가 뭔지 지금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요담이 불로 살리리라 비유를 했던 게 실제 사건으로 발생을 했어요. 아세요? 46절로 49절에 보시겠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 처단을 당하는 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46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보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엿 1000명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아비멜렉이 다시 세겜성을 점령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성에 소금을 뿌렸대요. 소금을 뿌렸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대 사회의 어떤 기록들을 보거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게 소금을 뿌리는 게 뭐냐면 저주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삼은 성읍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끔찍한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세겜을 점령할 때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어디로? 엘보리 신전의 보루로. 그러니까 당시 신전은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하다가 어디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신전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전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문을 꽁꽁 잠가버리니까 아비멜렉이 뭘 해요? 갑자기 나서서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해가지고 신전 앞에다 갖다 박는 거죠. 그러더니 뭐해요? 자기 병사들에게 따라하래요. 야, 니들 나 따라해. 빨리 나무에다가 여기다 나무 갖다 놔. 그래서 다 나무를 갖다 놔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전으로 피하여 들어간 남녀 약 1000명이 어떻게 돼요? 찍소리 못하고 화형을 당해요. 이게 지금 이방민족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거 아시겠죠? 불과 얼마 전에 3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지원했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지금 뭐예요? 세겜을 황폐하여 소금을 뿌려요. 저주를 해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랐죠.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왕 섬기지 마세요. 특별히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은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따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따랐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죽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악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왕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아주 지금 적나라한 방식,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겠다고? 이거 잘 봐. 그게 너희를 죽일 거야.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세겜 사람들이 숨은 데가 어디예요? 엘브리 신전, 바알브리 신전 같은 말이에요. 그 엘브리 바알브리시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즐거워하던 곳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 신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이 신이 우리를 평화롭게 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먹고 마셨어요. 심지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을 어디서 대줬어요? 이 신전의 돈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전으로 피하여 들어갈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이곳에 숨으면 안전하겠지. 이곳에 있으면 보호를 받겠지. 시편 기자의 고백 떠오르세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요새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니까요.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신전에서 그 신이 이들을 지켜줬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따르던 이 신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했냐고요? 구원하긴 뭘 구원해요?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다 불타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붙잡았던 아비멜렉,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피하여 숨었던 바알브리 신전,
그게 다 이들을 죽였다고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혹시나 딴 마음 품고 계시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 사건의 의미예요. 또 하나, 철저히 죄의 씨앗을 남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벳의 아들 가알인데 이게 이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에벳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 가알이에요. 그리고 가알이라는 의미가 또 기가 막혀요. 가알이라는 말이 지긋지긋한, 끔찍한, 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은 분명히 실제 인물이나 그 인물을 통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이 사람은 종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했어야 돼요. 이미 가알은 죽어 없어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못 그랬죠. 지긋지긋하게 죄를 붙들고 내비뒀어요. 저랑 2장에서 살펴보셨던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제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어요. 복임은 나중에 붙여진 명칭 같아요. 우는 자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세겜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처리했었어야 돼요. 근데 처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알이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서로 충동하여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이 사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가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의 씨를 남겨놨다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경고하신 대로 세겜 사람들을, 세겜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으면 가알이란 사람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알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죄의 뿌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이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씨앗과 뿌리를 남기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혹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리석게 행한 것의 결과로 그 문제로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건 아닌지,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교훈을 잘 새기시고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이 처해지지 않도록 악에서 떠나시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회복하시는 이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